인격신앙입니다. 인격신앙. 자, 인격신앙이란 무엇인가? 국어 어학사전에서는 첫째, 사람으로서의 품격, 둘째, 권리 능력이 있고 법률상 독자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 셋째는 형사학상, 신체적인 특성을 제외한 인간의 정서적, 심적인 특성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이제 그 사전에서, 어학사전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입니다. 자, 인격은 인간의 특성 중 품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인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일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악평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첫째, 이중인격이라고 합니다. 이중인격은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둘째는 다중인격입니다. 다중인격은 여러 가지 인격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부적격인입니다. 부적인격. 부적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결함이 없지만은 지적, 정동적, 생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이 일시적으로 왈칵 치솟는 것을 정동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격 분열입니다. 인격 분열은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고 고독한 생활과 폐쇄적이고 차가운 감정을 보이는 인격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인격의 부정적인 측면에 이제 대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을 하는데, 자,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것을 결정한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질문을 언제까지 했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했어요. 거의 그 질문을 한 30년 이상 어쨌든 제가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신학을 마치고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제 속에서 질문하고 저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건 뭐다?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생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놓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하긴 변해요.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버리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교인들. 제가 목회를, 실질적인 제 목회가 20대 한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부가 아닌 청년부를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팀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너무 많이 봤다라는.
오랜 세월 교회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심지어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성경 20권을 30권을 자기가 딜리버리 할 줄 안대요. 전달할 줄 안대요. 평신도인데 목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사역자라고 자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해외에 나가서 말씀도 평신도가 전하고 다니고 그래요. 국내 교회들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인간적인 근본적인 변화도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짓과 기만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되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관심사가. 첫 번째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대개 이런 그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목사님들이 왕왕 계세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나 선교나 어떤 각종 프로그램 등등등.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대개 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뒤늦게 신학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목사님들에게요, 동일한 질문을 던져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대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변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이 안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안 변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럼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 간 인물들이요,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요 모세, 다윗,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인물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게 이게 지금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이런 말 자주 듣지요. 아이, 그분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더니, 장로님이 되더니, 아니 저 양반은 부목사 때는 멀쩡했는데 왜 담임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하느냐라는. 왜 그럴까요? 변한 걸까요? 안 변한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조금 교회 안에서 힘만 생기면 자기가 무슨 직분만 받으면 사람이요,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안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해요. 조금씩은 변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평상시에는 변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변한 것 같은데, 어떤 인생의 광야,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이 사고 구조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한 번에. 고민도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아니 성숙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가지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몇 평이야? 뭐, 응?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다 그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 말씀 세미나 인도하러 가면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인이 도대체 몇 명 계시냐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으로 되어가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거꾸로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그냥 쭉 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2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지, 이 근본적인 변화. 마치 우리가 3년 전에 들은 설교지만은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주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아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출애굽기 구조를 통한 인격 신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구조 우리 잘 알죠? 출애굽기를 구속사로 정리해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배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슈브 돌아가서 뭐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사람 목자를 앞세워서 찾아오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셔요. 모세를, 사람 목자를 준비해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사람들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와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은요, 구원,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어린 양,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를 바르라고 그래요?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척곳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월절, 유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과월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에서 11장 은혜, 12장에서는 구원, 여기까지 가요. 출애굽기 40장 전체로 봤을 때 12장의 내용이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30%. 따라서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칭의를 여기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쉽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내가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까지 안착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안 죽잖아요. 네?
겨우 30% 왔잖아요. 나머지 70%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3, 14장에서요,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도록 3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무교절의 규례요. 뭐예요? 죄악 습관을 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누구의 말씀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말씀 정신. 말씀의 스피릿.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은요,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섬기는 첫 것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 정신이라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오늘 주일, 월삭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의 첫 시간, 첫날 드리고, 1년의 첫날을 드리고, 소득의 첫 것을 드리고, 우리의 첫 자녀를 드리고, 내 첫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으뜸 사상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랑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예배, 말씀 스피릿, 예배 스피릿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규례입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쫓아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누구를 쫓아다녀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돼요. 무슨 정신이라고요? 기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신,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이 본질입니다, 신앙. 자,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3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14장에서 뭘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홍해. 이제는 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하고 자신과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으로 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이게 세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정신, 예배 정신, 기도 정신이 없다 그러면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진짜한 세례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주셨느냐? 홍해 앞에 세워 놓으셨느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직면하게 하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홍해, 이 홍해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에 보이시는 여기가 이집트의 누에이바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 도하한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카바 홍해입니다. 홍해가 2개가 있어요. 걸프 홍해가 있고 저쪽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걸프 홍해가 있고 그다음에 에시온게벨 저쪽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올라가는 아카바 홍해가 있어요. 이게 아카바 홍해입니다. 자, 이 홍해가 이 누에이바가 굉장히 커요.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가 거의 5km 이상이 넘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앞에는요. 저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있다고요. 근데 앞에는요. 뒤에서 저 길 보이시죠? 저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오른쪽으로 길을 냈더라고요, 새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는 길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애굽의 병거들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신들을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요, 뭐가 있어요? 예,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지금 좌우로는 뭐가 있어요? 예, 그냥 무슨 조그만 산이 아니라 저 못 올라가요.
나무도 없어요. 자꾸 올라갈 나무도. 그냥 돌산이에요. 산이 좌우에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저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기 부인의 의미와 함께 직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좌우로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여기서요, 이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무기력한 나, 그 무기력한 나를 직면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홍해라고, 세례라고.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통감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세례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직면이라고 부릅니다. 직면. 자, 이 직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 즉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력과 부와 명예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살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그 결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세우셨다고요? 홍해에다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저기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뉴에이바 그 앞에 저기가 이 아카바 홍해가요, 절벽입니다. 절벽.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뭐 몇십 미터 절벽이 아니라요, 몇 킬로 절벽이에요. 그냥 협곡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헤엄쳐서도 못 건너가요. 물론 뭐 잘하면 뭐 수영 선수들은 어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깊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 뉴에이바 앞에 5km만 숨이 났대요. 5km만. 근데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 하룻밤 사이에 저 홍해를 건너려면 5km의 길이 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세, 우리 영화 쉽게에서 보는 이렇게 물이 쫙 갈라지고, 그거는 그냥 영화예요. 그렇게는 200만이 밤새도록 건너도 못 건넌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5km의 길이 열려야 된대요. 5km의 길이 확보가 돼야지 200만이 하룻밤 사이에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폭이 5km예요. 5km만 수심이 낮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벽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5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5대 광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처음 질문이 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5대 광야에 있어요. 자, 5대 광야는 뭐가 있죠? 15에서 18장 5대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미딤, 아말렉, 시내 광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신앙의 오디션을 통과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 정신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여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위대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결심이고 말일 뿐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거창하게 말을 하고 간증을 해도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며 고백한 세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5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설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가 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가 열린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세례 정신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홍해에서 직면했던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으셨다는. 자, 5대 광야의 프레임 보시기 바랍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기대가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했던 것. 해결책이 뭐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으로 기대 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 성자와 연결이 됩니다.
신광야, 양식이 떨어집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져요. 물질이 무너져요.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말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서는요, 물이 떨어집니다. 삶이 드라이해집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인생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는요,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침공. 사람이 나를 공격해와요. 사람 원수가 공격해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동역자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구속사적으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 모세의 리더십, 지도자의 약점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드림팀. 내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돼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 목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의 약점이 보이면은요, 드림팀이 돼서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5대 광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 정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5대 광야를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훈련시킨다. 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면 선십입니다. 즉, 첫 번째 수르광야에서 쓴물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자식, 남편, 무슨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수르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 수르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공급원이 바뀝니다. 공급원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삶의 공급원이 된다는, 이걸 지금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르비딘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삶이 메말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며 삶의 의미를 찾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인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인격 훈련. 이랬던 인생의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받은 성도라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풍성하신 성자의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한 성부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로야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야지 그 이웃들에게 가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구원받고 13, 14장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직면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홍해에서 14장에서 직면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아, 나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잖아요. 근데 결단만 해가지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어떤 훈련이요? 광야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셨다. 이게 신앙의 우선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넘겨주고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음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지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요, 되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한국 교회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교계 원로이신 손동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하셨습니다. 개신교단에 팽배한 배금주의 문화와 관련해서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했고 사도들도 다 가난했다. 뭐 말했다. 계속해서 손 장로님은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자리가 왜 필요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한기총처럼 교계 전체를 대표하려는 기관이 없다. 불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천주교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 개신교만 한 목소리를 못 내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 하는데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신교는 핍박을 받아야 순수해진다. 지금처럼 특권을 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성경대로 살면 신뢰가 높아진다. 사치하지 말고 검소해야 한다. 교회가 휘황찬란할 필요가 있나? 가난한 이들이 들어와도 마음의 부담을 안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돈을 사회봉사에 쓰면 왜 신뢰를 못 받겠나? 너무 간단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싫다. 이제 손장로님 어디 그래 기고하시네요. 그리고 그분은 이게 손장로님 이렇게까지 이 손장로님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역사상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제일 썩어 있다라. 지금 우리는 타락이라 그러면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보세요. 타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도 맞긴 맞아요. 그것도 타락은 맞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타락은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정신, 인격이 없는 것을 진짜 타락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했다. 무슨 뭐 돈을 횡령하고 무슨 성범죄를 저지르고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 그것도 타락은 맞는데 진짜 목사의 타락은 뭐냐면은 매주 이제 오늘 주일을 마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일단 마칠 때 뭐 할까요? 축도하죠. 예, 축도하듯이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목회하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 저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안 되고 사랑이 공급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면 그건 제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진짜 타락입니다. 성도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왜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삶,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듯이 광야로 보내셔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시키듯이 오늘도 우리를요 본질적인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즉 인격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걸 공급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인풋의 삶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은혜가 사랑이 교통이 아웃풋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요셉에게 광야가 10년이 필요했을까요? 13년이 필요했을까요? 왜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왜 다윗에게는 10년의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왜 바울에게는 2년의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포커싱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로드십의 시간이다. 그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포커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로드십의 시간이었다. 철저하게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수루 광야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경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르비딘 광야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숙달하는 시간이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광야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100% 복이죠. 왜 광야를 자꾸 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광야 학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인격. 광야 학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돼도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서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서.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어서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람이 왜 안 변한다고요? 그 안 변하는 이유를 좀 찾으셨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이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신앙.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신의 광야에서 사역을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이제 인격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역 훈련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이스라엘을요, 아말렉과 신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 킹십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수준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한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들은요, 삶에 찾아오는 환난을, 광야를 세 가지 자세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해서 참고 견디다 이런 의미예요. 즉 이미 인격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 훈련으로 이제 인격이 성숙해진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숙해진 성도는요, 어떤 인생의 환난이 와도 그 인격 그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환난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인격 신앙으로 훈련된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주눅을 안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전에 제가 그 20대 때 이제 제가 카페 교회 하면서 밤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옥천 집으로 가잖아요, 대전에서. 그럼 자주 들리던 그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웃 교회 집사님이신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가시니 그 포장마차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우동 먹거든요.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동을 먹어요. 우동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씨, 어제 며칠 저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관절이 안 좋대요. 새벽 기도를 안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새벽 기도 며칠 내가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못 나갔다고 그래. 관절을 치시는 하나님은 나 같으면 안 믿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 조금 문제만 생기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려요. 그런데요, 인내. 어떤 환난이 와도 주눅 들지 않아요.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인격 신앙인으로 서서 그 상황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오늘 본문에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원어 그대로 보면 훌륭한 성품, 여기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러니까 번역을 연단이라고 하지 말고 인격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좀 아쉽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을요 넉넉하게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죽네 사네 뭐 내가 가서 뛰어내릴 거네 어떻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넉넉하게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을 인격으로 훌륭한 품성으로 받아들이는 맞지 않는 그 수준이 된다는 이게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헬라어로 엘피스라 그럽니다. 기대라는 말이에요. 기대. 소망, 기대 똑같은 말이죠. 살아있음은 그러니까 환난을 왜 만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환난을 피하지 않고 정명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으로 담아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 인내가 연단. 우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환난이 다 따로따로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또 환난이 와도 인격을, 그리고 소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조금 좀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가 이 세 가지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면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는 첫 번째죠. 전체적으로 광야로는 네 번째 광야고요. 아말렉 광야입니다. 사람 원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인격으로 받아주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된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뭐 사람으로 받는 이런 훈련, 이런 그 어려움 정도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도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신의 광야입니다. 지도자들이 약점을 보았을 때 헐뜯고 공격하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약점이 보이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즉 드림팀이 되어서 지도자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삶으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은요 장성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렇게 자라난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생명이요. 우리말로 하면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서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기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이렇듯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5대 광야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세례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먼저 뭘로 인격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먼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장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사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공격해 오면요 같이 치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약점을 보면 뒤에서 뜯고 물고 즐기고 뭐 어떤 선정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인격이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제 왜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을 우리는 이뤄내. 앞으로 이 설교를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될 것 같아요. 3년 주기로. 잊어버릴 만하면 하고, 잊어버릴 만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한다고요? 인격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부터 예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홍해 사이로 직접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구름 기둥부터 봐요. 밤에 자려고 텐트에 들어갈 때는요, 뭘 보고 들어가요? 불기둥 보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틈만 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더라고요. 60만 3,550명 중에서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근처도 못 가요. 가나안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어디에서요? 세렛 시내조차도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신명기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왜 멸망해요? 기적이 없어서요? 만나 메추라기를 안 먹어서요? 인격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말씀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인격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렛강에도 세렛 시내도 못 건너고 죽는 거예요. 세렛 시내요, 웃겨요. 1분이면 건너가요. 슬슬 걸어서도 뛰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5초만 건너갈 거예요. 근데 그 쉬운 세례가 물도 없어요. 그거를 못 건너가요. 그 쉬운 세례 시내를. 왜요? 인격이 안 돼서. 오늘 한국교회는 광야학교, 즉 수루 광야에서 말씀 훈련, 신광야에서 예배 훈련, 르비디 광야에서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교인들을 바로 사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결과 수많은 종교인만 양성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가져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듬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온 성도들에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통해서요,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자기 계신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을 통해서요, 성막, 즉 예배로 부르셔서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로 창립 4주년을 이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중대한 인격 신앙 앞에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는 다시 본질, 다시 기본,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난 4년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로 갈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놀러도 많이 다닐 거예요.
여행도 많이 가고 이제 로마서 이번에 로마서 팀이 53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1년을 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여행 간대요. 저는 못 가고 다녀오시라고. 예, 우리는 말씀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놀러도 신나게 다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음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즉 삼위 하나님의 인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인격 신앙을 실천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현대 시대를 부흥이 멈춘 시대라고 하지만 또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교회의 진리를 덮었다고 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기 원하는 교회,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제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더욱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늘의 오늘부터라도 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로마서는